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아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의 역사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결혼하는 우리 두 젊은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결혼하기 힘든 때에 결혼하는 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요새가 제일 좋은 때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일 좋은 때죠. 근데 앞으로 더 좋아져서 50년 후에 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더 복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백성을 이끈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애굽 바로 왕의 복종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여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40년을 보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개인적으로도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것은 큰 어려움인데 백성들을 이끌고, 그것도 작은 백성이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까 그에 딸린 식구들을 계산하면 거의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 대이동이 모세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120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임종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큰 이적을 베푼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으로 신음할 때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게 될 때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 모든 백성들을 평안하게 다 안전하게 구원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할 때 하늘에서 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태양이 이글거리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들이 누구냐라는 모세의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36편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때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하여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의 마땅한 자세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3번 반복하여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감사는 평강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샬롬,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사탄의 올무와 사망의 권세에서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에서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찬양을 부르죠. 찬송을 부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 평화가 내 영혼을 덮게 되는 풍성한 평화. 세상에 주는 평화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 사업의 실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전쟁,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무장한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가장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병아리가 어미 품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그 병아리들이
어미닭 품에 있을 때 병아리들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했는데 감사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외적으로 나타내는 행위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의 주님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아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시편 50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아주 그것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또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그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때에 따라서 수시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나오셨고 또 때로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가정예배 우리가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잘 짜여진 예배 순서, 아름다운 찬양, 정성으로 준비된 헌금, 거룩한 자세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은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의 목소리가 부족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영혼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한순간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고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어요? 안 속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의미합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항상 그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언제나 감사한다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고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누구에게나 겸손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포용해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한 마음이 되게 되고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소아강명교회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가 빠진 예배를 우리가 100번 드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언제나 말씀 안에 있어서 정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하질 않아요. 정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 서로가 섬기게 되면은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소아강명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우리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다 또 감사하는 말이 나오죠. 네.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사는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환경,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보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일이 쭉 인생을 보면은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저보다 많이 든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날 들고 보니까 이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강단에 지금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의미가
남다르고 또 그렇게 전하니까 여러분들도 의미가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나이가 들면은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여기도 많은 분들이 귀가 조금씩 어두워졌을 줄 알아요. 귀가 어두워지니까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귀 못 듣는 분들도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못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말 건강한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은, 내가 걷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가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한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린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바라는 돈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어.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예수는 굉장한 분이야. 능력 있는 분이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을 향해서 거지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성전을 향해서 뛰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길 때에 무엇으로 섬깁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재물이나 능력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교회를 섬깁니까? 교회를 섬길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재능으로, 내 재물로 섬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재능으로, 재물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중심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아강명교회 우리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일하십니다. 그 일을 하실 때 내 힘과 내 의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해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도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린다는 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는다는 거, 그리고 일을 할 때에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참,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이렇게 뭐 부족한 게 많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중심이 돼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결과적으로 행복으로 이끌어진, 행복하는 거야.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기 위한 거 간단합니다. 간단해.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할 줄 아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모두가 행복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 부자예요. 저도 부자예요.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도 걸어다닐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늘 우리 감사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전부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이 예배가 정말 복된 예배가 되고 아주 으쌰으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